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14장부터 계속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대 상황을 또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또 초창기, 그러니까 초창기는 꼭 아니지만 요아서 왕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시드기야나 여호야긴 왕보다는 그 좀 앞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좀 읽으시다 보면 어쩌라는 말이야 이런 생각이 혹시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망하게 하겠다, 또 벌 받을 거다,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벌을 꼭 주겠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뭐죠? 네, 지금 오늘 17장인데요 18장 바로 따라 나오는 말씀도 좀 이 벌을 너희들이 받지 않으면 어떻겠니? 내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좀 취소하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 또는 이 벌을 꼭 받아야 된다 하더라도 좀 덜 힘들게 받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서우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과 그 귀한 마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신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사람처럼 협상이 가능하고 또 뭔가 유도리라고 하나요? 한국 사람들 유도리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유도리란 말을 써서 뭐랄까요? 여유가 있다고 할까요? 좀 변화가 가능하다고 할까요? 변칙적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정이 있으면 봐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신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과 질서에 저희들이 잘 들어가는 그것이 순종이고 정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를
해야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안식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쭉 보시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않으면은 다 성도 불타고 너희들의 사업도 정말 엉망진창 될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쭉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문으로 물건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마라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문으로 물건을 안식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면서, 만약에 성문으로 주일날 안식일날 들어갔다 나갔다 할 경우에는 그 성문도 불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성문에 왜 물건을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해야 될까요? 성문에 물건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뜻은 돈을 번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일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는 물건을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거죠. 수입과 수출을 하는 거죠. 사고 팔고 또는 뭔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안식일날 하게 될 때는 너희들이 하던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게 재밌는 게 불을 놓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 말씀에서도 청청한 나무로 심었는데 나무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나무에 가지에 불을 붙여서 그 나무가 타버리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그 성문에 불을 놓아서 성문에만 그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 전체를 태워버리시는,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적군에게 불타고 또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취하고 이런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너희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 성문과 또 성을,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집과 너희의 사업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계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일,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안식일에 난 아무것도 안 해야지, 벌 받으면 안 되니까, 이런 태도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안식일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럼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 벌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두렵고 두려우면서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너무한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진짜 깊은 뜻을 저희들이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주신 여러 가지 율법이 있어요. 그것이 제사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 제사를 언제 드리냐 하는 건데, 안식일, 다시 말해서 7일마다 한 번씩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또 제사를 드리고, 1년에 3번 만나서 일주일씩 오랜 시간 같이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입니까 이것이? 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그런 의미, 말로는 그런 의미인데 제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문화생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인간의 삶을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어떤 존재입니까? 신의 자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하늘의 올림을 받은 자, 천국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신 삶을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날 너가 지금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을 거야. 또 문자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뭔가 다 절제를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안식일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가보면 안식일에 정말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고, 또 맛있는 걸 같이 먹어요.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족들, 육적인 가족들, 또 영적인 가족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같이 밥을 먹고, 또 나의 그동안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이렇게 지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마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마을들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일과 이스라엘이 함락당하고 성이 불타고 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적들이 와서 가져가는 것과 대비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27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26절의 말씀, 너희들만 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문자적으로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쳐다보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게 왕들이 여기로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 왕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국의 평안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동성애를 위해서, 동성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반대 서명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 뭐 바쁜 일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 주로 돈 버는 일 이야기 하잖아요. 돈 버는 일이 정말 너무 바쁘지만 그걸 잠시 내려놓고 일주일에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일주일에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모이고, 또 오늘 보니까 사방에 있는 사람, 유다 성읍, 예루살렘 들린 곳, 베냐민 땅, 평지, 산지, 남방에 이르러 이 제사들을 드리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남방이면 저기 사막 지역, 네게브 지역을 이야기하거든요. 브엘세바에서 그 밑으로까지 굉장히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차로 몇 시간이니까 걸으면 며칠간 걸리는 곳인데, 그까지 사람들이 올 거에 대해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신이신 그분이 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구약시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부족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뿐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안식일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대에 저희들도 살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두근거림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 또 성경책, 이 성경책에 주신 이 말씀들을 또 읊조리고 또 연구하고, 말씀을 또 목사님들로부터 듣고 공부하는 이런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것이 1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살다 보면 바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보다 우선하기를 하나님 싫어하세요. 특히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갖고 싶은 복들이 여기도 다 나와 있어요. 잘 될 거야. 너의 사업이, 너의 마을이 복을 받을 거고, 그 성이, 그 사업들이, 그 나라도 편할 거고, 사업들이 잘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걸 너무 받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면 동시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미안하지만 성경 읽는 것도 좀 뒤로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좀 뒤로 하고, 이걸 먼저 하고 하나님을 찾아올게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나를 1순위, 나를 먼저 너희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문화로 삼고 그것을 너희 삶의 가치로 삼는다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지켰을 거예요. 지켰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날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도 시간을 내서 열심히 하고
영어를 하나 배우는데도 학원비도 내고 또 연수도 가잖아요.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나라 말을 배우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몇 년씩 살는 경우도 있어요. 학원비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게 내고 또 과외도 받아요. 수학과에 또 무슨 과에 또 저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돈을 투자를 해요. 시간도 투자하고요. 그리고 또 뭘 맛있는 걸 먹으러 가려면 어떤 집이 맛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가려면은 차를 타고 가야죠. 버스를 타거나 운전해서 가서 그 음식값을 또 내야 돼요. 내고 그것을 먹고 또 돌아옵니다. 투자와 비례합니다. 만족도가. 그죠? 근데 신앙에 관해서만큼은 너무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거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밥을 먹거나 세상의 나라에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든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신의 자녀로서 신이 만드신 방법을 배우고 또 신의 문화를 배우는 데는 우리가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싶지만 시간 투자를 하지 않고 또 성경책 읽는데 성경 읽는 것보다 찔리네요 제가. 성경 읽는데 다른 걸 먼저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읽으려니까 또 읽다가 잠이 와서 자게 되고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사람을 먼저 만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보고 싶어요. 영어 예를 들었는데 또 뭔가 시간을 들이며 돈을 들이는 것들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저희들이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 오면 잘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신의 방법과 신의 문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의 생각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알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요함을 다 누리고 나누고 전하면서 사는 것인데 머리로 입으로 할 때가 우리들이 많이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펼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좀 모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 기쁨도 큰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펼치는 임재가 제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임재를 펼쳐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제 말을 통해서든지 제가 앉아있는 그 분위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임들을 하는 건데 제가 진짜 많이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게 됐어요. 그럼 느끼면 또 어떻게 되죠? 그래 내가 성경 더 읽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도망가고 싶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모임 가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 어떤 뜻일까요? 멋지고 싶은데 멋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혜택을 받는 걸 제가 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을 제가 알게 되잖아요. 이 모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 자신이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어떠세요? 신나세요? 저는 요즘 최근에 신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서 힘이 빠지고 신이 안 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 신이 안 납니까? 왜 신이 안 납니까? 신이 안 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제가 힘이 빠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서 힘이 빠졌나요? 제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안에 없습니까? 있는데 제 마음대로 제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훌륭하고 싶은데 훌륭하지 못하니 신이 안 나는 것입니다. 돈이 좀 많아서 밥도 척척 사고 뭔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그 형편이 안 되니 힘이 안 나는 겁니다. 또 무슨 관계들이나 어떤 일들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됐으면 좋겠는데 전부 내 말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나를 존경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 또 힘이 안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그 깊은 샘물과 같은 기쁨,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환경들과 우리의 그 바라는 것들이 잘 되지가 않을 때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때 신나죠. 내가 생각한 일이 쫙 잘 되면 신나요. 근데 신이 안 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해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힘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는 것. 그것이 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신나는 방법은 내 힘으로 할 때, 내 생각대로 될 때 신났어요. 존경받고 일이 척척 잘 되고 그게 신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나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해가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신나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시즌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식일에 왜 물건을 들락날락 했을까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사업이 급하면 꼭 줘야 되는 물건이 있고 꼭 팔아야 될 게 이 시간에 이 안식일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죠. 안식일 다 지키는 분위기인데, 그죠? 그만큼 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러면 성문도 성도 다 뺏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급한 걸 쫓아다니면,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걸 쫓아다니면 우리는 신나지 않고 망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삼는 삶, 신나는데 내 방법으로 신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탄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화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짐들은 쉽고 가벼운 짐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 꼭 해야 되는 그런 바쁜 일을 내려놓고, 절박한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장 절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께 성경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배우는 것, 또 기도하는 것, 그것에 또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런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돈 버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새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될 문화이고 삶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문화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늘의 문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배우는 이런 시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이 잘 안 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몸이 아프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일해 가시는지, 신나지 않을 때 어떻게 주님으로 신나는지 배우게 해주시고 걸어가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살아갑니다.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방이 막혀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엘리사의 종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불말과 불병거 때문에 기뻐 뛰며 걸어가게 해주시고, 하늘의 문화가 우리에게 장착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배우고 또 배우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서로에게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사업이 번창할 것이고 우리의 나라가 안정될 것이며,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예배드릴 것이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날을 꿈꿉니다. 하나님,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 그날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신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로채었던 수많은 영광들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동안 지었던,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열받아서 신이 나지 않았던 이 모든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오로지 주님 때문에 신나는 그런 시간들, 주님께 영광을 다 돌리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귀한 가족들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